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향기 일광입니다. 불자님들 제가 한글귀 읽으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듯 알게 하소서. 자, 합장 내리시기 바랍니다. 칠정내 예불문 오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저희들이 사찰에 가서 새벽 예불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불에 제일 먼저 진행되는 것이 도량석, 다른 말로 목탁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량을 깨우다, 미혹한 중생을 깨우다, 또는 도량을 청정하게 하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찰의 그 범종각에 가면은 불전사물이라고 해서 네 가지 중요한 법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북을 법고라고 합니다. 종을 범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탁을 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름 모양처럼 생긴 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고를 두드리는 이유는 축생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범종을 치는 것은 지옥중생을 구제한다. 그리고 목은 물고기 수중중생을 구제하고, 운판을 두드리는 것은 흑공계 조류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두드리고 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찰마다 모든 사찰이 다 칠정내 예불을 하는 것은 아니다. 칠정내라고 하는 것은 7번 머리 주아려서 예경하는 것을 칠정내라고 합니다. 7번 머리 주아리는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여러 부처님에게 예경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문수, 보현, 관음, 지장 네 분의 4대 보살에게 예경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16제자, 500제자, 독성님, 1200 제자들에게 예경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해서 인도와 중국, 우리나라에서 배출되어진 고성, 원효대사 같은 분에게 예경 올리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모든 사부대중에게 예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7번 예경하는 것을 우리가 칠정내 예불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것을 앞으로 계속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도사 같은 데는 11정내, 송광사 계공에는 8정내, 그래서 절마다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불자님들이 조금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 대개의 사찰은, 대부분의 사찰은 아마 칠정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칠정내 예불문이라고 합니다. 자, 아셨죠? 자, 그런 부분을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불문에 들어갑니다. 자, 아침 새벽 예불을 다계라고 합니다. 다계. 저녁 예불을 향계라고 합니다. 향계. 자, 따라 읽어볼까요? 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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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계라고 하는 것은 차를 올려놓고 읽어지는 개송을 다계라고 하고, 저녁 예불은 부처님 전에
향을 올려놓고 예경하기 때문에 향계라고 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다계. 저녁 예불은 향계입니다. 향계. 향계는 다른 말로 5분 법신 향계, 5분 향계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요건 나중에 배우고 아침에 우리가 부처님 전에 차를 한 잔 올려놓고 예경하기 때문에 다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금청정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금청정수, 내가 지금 올리는 이 청정한 물이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올리는 청정한 청정수가 과거 옛날에는 차를 끓여서 부처님 전에 올렸어요. 그래서 과거 조선 시대 때는 차를 끓여서 올렸는데 나중에 차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마 굉장히 품귀 현상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서 맑고 청정하고 깨끗한 물을 부처님 전에 올리게 됩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아마 중국이라는 나라를 가보셨을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 가보면 물이 굉장히 오염돼 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요. 흐르는 계곡물을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 어릴 때만 해도 계곡물이 굉장히 맑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설악산 같은 데 가면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청정한 7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기 때문에 차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맑고 깨끗한 물을 부처님 전에 청정수를 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올리는 이 청정수가 맑고 깨끗한 물이 변이감로다. 감로의 차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변하여 감로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금청정수 변이감로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올리는 맑고 맑은 청정수를 올려서 부처님의 은혜와 부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올린 이 청정수가 감로다가 되어가지고 다시 나에게 준다 안 준다? 준다. 그게 바로 감로다예요. 관세음 보살님이 감로병을 요렇게 들고 있습니다. 요렇게 들고 있어요. 우리가 올린 맑고 청정한 물이 청정수가 부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다시 우리 중생들에게 감로수가 되어가지고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받아 마셔야 된다, 안 마셔야 된다? 받아 마셔야 된다. 한 번 더요. 받아 마셔야 된다. 받아 마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상연불을 해야 됩니다. 관상연불. 관상연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관상, 볼관자에다가 그 불상할 때 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이 감로수를 이렇게 주시고 내가 밑에서 입을 벌리고 이렇게 받아 먹는 걸 상상을 해야 된다. 내 아들이 아프다. 내 남편이 아프다. 내 어머니가 아프다라고 할 때 내 어머니가 관세음보살님이 주시는 부처님이 주시는 감로수를 밑에서 받아 마시는 걸로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 이것을 관상연불이라고 합니다. 관상연불. 따라해 봅니다. 관상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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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로수를 이 감로다. 감로차를 누가 받아 마셔야 되느냐? 몸이 아픈 사람, 병이 있는 사람, 과거 전생에 업장이 두터운 사람,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 중생은 탐진치 삼독이 치성해서 누구든지 다 관세음보살님 부처님이 주는 감로수를 받아 마셔야 돼요. 누구든 다 받아 마셔야 됩니다. 우리 스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로다를 받아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성불할 수 있다.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올리는 청정수가 감노다가 되게 하소서. 감노차가 감노다가 되게 하소서. 불법성 삼보님전에 봉헌 받들어 올리오니 삼보님전에 받들어 올리오니 원컨대 어여삐 여겨서 받아주십시오. 원컨대 어여삐 여겨서 받아주십시오. 원컨대 어여삐 여겨서 자비와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따라 읽습니다. 아금 청정수, 변이 감노다, 봉헌 삼보전, 원수 애납수, 네, 어여삐 여겨서 받아주십시오. 어여삐 여겨서 받아주십시오. 어여삐 여겨서 자비와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자기 정성이에요. 자기 정성. 부지런한 불자님들은 보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아침 일찍 사찰에 가서 부처님 앞에 있는 그 닭이 그러게 자기가 아주 정갈하게 물을 떠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딱하니 닭이에 붓습니다. 그리고 법회 다 끝나고 나서 그 닭이물을 비워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요. 가져가서 그 물 가지고 차를 끓여 먹든지 그 물로 가지고 밥을 해 먹든지 그 물로 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 씁니다. 왜냐? 감노다잖아요. 감노다. 스님하고 불자님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이 모든 것이 다 정성이에요. 관상연부를 해서 병이 있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업장이 두터운 사람,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은 사람, 반드시 부처님께 올리는 청정수를, 감노수를 받아가서 내 가족에게 먹일 일이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우리 불자가 알아야 될 이유이다. 라는 말씀을 불자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음보살 대의왕 감노병중의 법수향 세탁마운 생석이 소재연례 획청량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시는 큰의사 관세음보살님, 감노병 속에 법수가 향기로우라. 마의 구름 벗겨 상스러움 주시고 번뇌 씻어버리고 청량함을 주시네. 관세음보살님이 그 감노병 속에 법수향이 들어있다. 감노수가 들어있다. 이것을 불사의 약이라고 합니다. 불사의 약. 그렇기 때문에 그 감노수를 마시면 내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내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불사의 약이라고 그럽니다. 법수향이라고 그럽니다. 법수향. 내가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는다. 내가 그냥 만족하고 자족해진다. 사람이 그냥 뭐라 할까요? 인격적으로 고양되어진다. 왜냐하면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 주시는 감노차를 마시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출가자나 재가자 모두가 반드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 주시는 감노차를 다 받아 마셔야 돼요. 감노차. 이것은 우리 불자님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아침에 부처님 전에 차를 올리면서 예불을 하고자 합니다. 아침에는 차를 올려서 예불을 한다. 그래서 다계라고 했습니다. 자, 이 차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조금 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조금 어떤 다른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주 큰 스님께 어떤 스님이 찾아가서 불법의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궁극적인 큰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 조주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끼따그 차나 한잔 하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끼따그라고 들어보셨지요? 끼따그. 자, 자네 내가 주는 차나 한잔 마시고 가게. 근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쏙내가 뭐냐 하면은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는 그것도 모르냐. 아이고 이 사람아 그냥 차나 한잔 마시고 가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말 뜻은 조금 그분에게 그 스님에게 핀잔을 주는 말. 조주 큰 스님께 찾아가서 큰 스님 불성이 무엇입니까? 이래 물으니 조주 큰 스님이 이 사람아 불성은 자네에게 갖추어져 있는데 새삼 그것을 나에게 물어보냐. 자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는 차나 한잔 마시고 가라. 그러니까 끼따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상대방을 뭐라 할까 좀 꾸짖는 자네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조금 핀잔을 주는 말이다. 아시겠지요? 이 속 내용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찻집에 가서 전통 찻집에 가서 끼따그라고 하는 걸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그분이 그 의미를 몰라서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이것은 점잖게 뭐라 할까요? 꾸짖는 말.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굳이 그것을 나에게 물어보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차 마시는 것을 다반사라고 합니다. 다반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차 마시고 밥 먹고 차 마시는 일은 일상에 그냥 있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차 마시는 것을 다선일녀라고 했습니다. 정말해서 스님들이 선수행하는 거나 차 마시는 일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을 굉장히 고양시켰어요. 차 마시는 일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수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차를 마실 때 아주 고상하게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해가지고 탁하니 이렇게 차를 마십니다. 우리는 과연 차를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래라고 했습니다. 다래. 차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 성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래. 차라고 하는 것은 고상해서 부처님께 이렇게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다래. 또는 우리는 이것을 헌다라고 합니다. 헌다. 따라 읽어볼까요? 헌다. 헌다. 네, 헌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좋은 차를 부처님께 올리는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감노다, 청정수를 감노다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화엄성중님에게도 청정명다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정명다약. 내가 올리는 청정한 물이 명다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차를 부처님께 올리는 성스러운 것이라고 성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마다 차를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조금씩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우리나라의 동다송을 쓴 그 초이선사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고래 성현 구에다 다여군자 성무사라고 했습니다. 고래 성현 구에다. 옛부터 성현들은 차를 사랑했네. 그리고 다여군자 성무사. 차라고 하는 것은 군자와 같아서 그 성품이 삿되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굉장히 그 자체를 고상하게 여겨서 누구나 다 그때는 차를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 마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라 할까요? 품격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차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차라고 하는 글자가 보면은 원래 여기 풀초자입니다. 풀초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풀인 것 같은데 풀도 아니고 나무인 것 같은데 나무도 아닌 것이 우리 사람에게 유익함을 준다.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것이 우리 사람에게 유익함을 준다 해서 이렇게 차다자를 쓴 겁니다. 자, 또 다른 어떤 것을 보면 요게 십자입니다. 10, 20, 요거 8, 28입니다. 10, 그리고 또 10, 요거 8, 28이지요. 그리고 요걸 어떻게 하느냐면 80이라고 봅니다. 80, 요걸 8, 8, 그리고 요거 10. 그래가지고 80 플러스 28을 하면은 108이 되는 겁니다. 108. 108. 그래서 사람이 수명장수 해가지고 108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시면 108세에 돌아가시면 차수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미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상수가 있고 미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108세에 돌아가시면 차수에 돌아가셨다. 요렇게 글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유익함을 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 애불은 청정수 변이 감도다 봉헌 삼보전 원수 에납스 원수 에납스 원수 차비에납스 이렇게 하고 나서 지식 김형래 자 요렇게 이제 예불문이 나갑니다. 제일 먼저 부처님 앞에 있는 그 다기에 자기가 정갈하게 청정수를 떠놓고 하겠지요. 이래 놓고 아침에는 이렇게 다계를 올립니다. 자, 저녁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녁에는 제가 아까 향계라고 했습니다. 5분 향계라고 하고 5분 법신 향계라고 하고 요걸 줄여서 향계라고 합니다. 향을 하나 부처님께 딱 하니 올립니다. 자, 그런데 또 어느 사찰에 가면 아침에 향계를 하는 절도 있습니다. 아침에 향계한다고 해서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향계할 수도 있고요. 저녁에 향계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침에는 다계, 저녁에는 향계를 대체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럼 향계는 뭐냐 하면 개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 직연향. 자, 합장을 내려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향기를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 계향입니다. 따라 해볼게요. 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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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향. 그러니까 내가 계를 지키지 않으면 부처님에게 올릴 향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궁극적으로 마음의 향기겠지요. 내가 계를 지킴으로 해서 부처님께 뜨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가 참 인간답게 삽니다. 부처님, 제가 참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제가 당신께 올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계향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는 계를 지켜야 한다. 사미선임, 갓 출가한 선임은 10계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오래된 비구선임, 출가한 지 오래된 선임은 비구계를 받아서 250개 계를 지켜야 하고, 비구니 선임들은 348개를 지켜야 하고, 또 여러 불자님들, 제가 불자님들은 남자거나 여자거나 대성보살계를 받아야 돼요. 10계가 있습니다. 10중대계라고 합니다. 10가지 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보살 10중대계는 여성만 받는 게 아니라 남자 신도, 여자 신도가 보살이 되고자 원력을 세운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보살 10중대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이시여, 관세음 보살이시여, 지금부터 제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조금 내가 손해보고, 조금 내가 양보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받는 게가 바로 10중대계입니다. 10중대계. 그래서 남자 신도, 여자 신도가 공통으로 받는 것, 이게 바로 보살의 10중대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계를 받아서 그 아름다운 향기를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이 계향입니다. 자, 우리가 넓은 의미의 광의적 의미로 보면 내 마음의 향기를 올리는 거예요. 마음의 향기. 내가 정말로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고 청정하냐 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압니다. 내가 정말 사람답게, 내가 정말로 인간답게,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고 청정하냐. 그래야지만이 부처님 전에 올리는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가 바로 계향입니다. 계향. 우리는 그런 향기를 가져야 된다. 그런 향기를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향기이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계향입니다. 계향. 자, 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생활 습관이 바로 계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향한 좋은 생활 습관이 바로 계다. 깨달음을 향한 좋은 생활 습관이 바로 계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정향입니다. 정향. 따라 해볼까요?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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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계를 지키고 그리고 부처님에게 제가 뜨뜻합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제가 뜨뜻하고 내가 생각해도 이 정도 살면은 그래도 내가 참 인간답게 살아간다. 자, 이럴 때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왜냐? 내가 뜨뜻하니까. 편안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안정이 돼 있다. 안정. 그 안정의 선정의 향기라고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원래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 또는 삼매라고 합니다. 그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을 삼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느냐 하면 내가 조금 더 아름답게 살겠다. 내가 사람답게 살겠다. 이렇게 하고 부처님께 맹세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생활할 때 그러니까 계가 근본이 되겠지요. 계가 근본이 됩니다. 그럴 때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 향기를 올리는 것이 바로 정향입니다. 정향. 그러니까 계가 근본이 되고 그 안정된 마음의 향기가 바로 정향입니다. 그래서
개향 정향 해양. 세 번째가 해양입니다. 해양. 해는 지혜 아니겠어요? 그지요? 자, 따라 읽어봅니다.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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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 지혜의 향기인데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통찰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현상보다 껍데기보다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동체 대비를 가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내가 생각할 때 부처님의 계법을 계율을 잘 지키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나면은 부처님께서 지혜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지혜가 이렇게 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계, 정, 해, 사막이라고 합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계, 정, 해, 계, 정, 해, 삼학. 자, 따라 읽어봅니다. 삼학. 예, 계정의 사막이라고 합니다. 자, 개향, 정향, 해양. 자, 계정의 사막의 향기를 부처님께 올린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첫 번째는 개향, 두 번째는 정향, 세 번째는 해양, 네 번째가 해탈향입니다. 자, 해탈향이 뭐냐 하면, 자, 첫 번째, 내가 부처님의 계법을, 계율을, 계를 청정하게 지켜서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안정된 향기를 올리고 그리고 나면은 지혜가 발생한다. 자, 지혜가 발생하면 계정해 사막이 갖추어지면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극복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정의 사막이 갖추어지면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극복이 되는데 그것을 해탈향이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해봅니다. 해탈향. 해탈향. 자, 무엇으로부터 극복이 된다라고 하면 탐진치 삼독입니다. 자, 계정의 사막이 갖추어지면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초극된다, 극복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올리는 것이 바로 해탈향이라고 합니다. 개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 치견향. 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탐진치 삼독입니다.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음.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음.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본질이 바로 탐진치 삼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 그 극복하고 나면 아름다운 향기가 생기는데 그 향기가 바로 해탈향이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가 해탈지견향입니다. 자, 따라 읽어볼까요? 해탈, 지견, 향. 예. 자, 해탈지견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게 해탈지견향이 뭐냐면 해탈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해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해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뭐냐 하면 내 혼자 해탈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해탈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해탈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자, 내 혼자 해탈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함께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하, 우리 모두 함께 니르바나로 가자. 이것이 바로 해탈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오분법신양이라고 합니다. 오분양, 다른 말로 5가지가 오분양입니다. 뭐냐 하면은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것을 우리는 오분양이라고 합니다. 오분양. 오분법신양이라고 할 때 법신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 5가지를 갖추어졌을 때 내 몸과 마음이 바로 법신이 되는 겁니다. 법신. 내 몸과 마음이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은 법신이 되는 거예요. 요건 나중에 제가 달마야중 할 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향기를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향계입니다. 오분법신양 향계가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자, 이것을 우리는 오분법신향이라 하고, 이 아름다운 향기를 저녁 예불 때 부처님께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향을 하나 이렇게 꼽아 가지고 올리지만은 내 마음의 향기를 올리는 거예요. 실제로 심향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향 하나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내 마음의 향기를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 바로 저녁 예불의 핵심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저녁 예불의 핵심은 마음 심향을 올리는 것이다. 마음의 향기를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이다. 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불자님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성이 있습니다.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분 향계가 광명이 되어 가지고 내가 올리는 그 마음의 심향을 올려서 그 아름다운 향기가 광명이 돼서 광명운대, 구름이 쫙 광명의 구름이 되어서 공양시방 무량불법성, 시방에 계시는 한량없는 불법성 삼보님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정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향기겠지요. 여러 불자님과 저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불자가 돼서 마음의 향기, 부처님 앞에 꽂아져 있는 향도 물론이거니와 내 마음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를 모아서 이 광명의 큰 구름이 되어서, 아름다운 구름이 되어서 시방에 계시는 한량없는 부처님과 한량없는 보살님들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헌양지는 향기를 올리는 참말씀. 옴바라 도비아훔, 옴바라 도비아훔, 옴바라 도비아훔. 자, 옴바라 도비아훔, 이 내용이 뭐냐면 모든 더러움을 맑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더러움을 맑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명운대 주변법계라고 했습니다. 법계라고 합니다. 이 법계라고 하는 말은 법주법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법계라고 합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법계, 법계, 법계. 자, 법이 존재하는 세계가 법계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글자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법주법계라고 합니다. 법주법계. 따라 읽어볼까요? 법주, 법주, 법주. 이 머무를 주자거든요. 법이 머물고 있는 세상.
법이 머물고 있는, 법이 있는 세상을 법주법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법계라고 하고 법주라고 합니다. 법이 머물고 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은 법이 존재한다. 공부하는 법, 밥하는 법, 숙제하는 법, 일하는 법, 모든 것은 다 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옷 입는 법, 물 마시는 법, 여러 가지 다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 불자님들 오늘 공부 잘 하셨지요?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